그날 아침 시황제 정은 전날이나 다름없이 우쭐하면서도 넉넉한 느낌으로 올량거에 올랐다. 함곡관을 나와 동쪽으로 순수를 떠난 지 열흘째였다. 그렇게 천하를 돌아보는 것은 자신이 이룩하고 거둔 것을 다지고 지켜나가는 일이면서 또한 누리고 즐기는 일도 되었다. 사해를 하나로 어우르고 천하를 통일한 지도 벌써 3년이 되었는가. 올량거 창밖으로 펼쳐진 기름진 하남들판을 바라보면서 시황제는 스스로 대견한 듯 지난 3년을 돌아보았다. 그가 13살의 어린 나이로 왕위에 오른 지 26해 만의 일이었다. 장군 왕분이 육국 중에서 마지막으로 남은 제나라를 공격해 하여 그 왕 전건을 사로잡음으로써 천하는 진의 깃발 아래 하나가 되었다. 그때 아직 진왕이던 그는 상국 및 어사에게 명하였다. 과인이 보잘것없는 몸으로 군사를 일으켜서 육국의 폭란을 쳐없앨 수 있었던 것은 조상의 혼령이 돌보았기 때문이며 하늘의 뜻이 이 사직에 미쳤음이라. 다행히 육국의 왕들이 모두 처벌당해 천하는 안정되었으나 과인의 호칭은 아직도 한낱 왕에 머물러 있다. 이제 그 호칭을 바꾸지 않는다면 그동안 이루어 놓은 공업을 드러낼 수 없고 후세에 전할 수도 없을 것이다. 그대들은 과인에게 합당한 호칭을 논의하도록 하라. 그러자 승상 왕관, 어사대부 풍겁, 정위 이사 등이 의논 끝에 아첨 섞어 아뢰었다. 지금 대왕의 공덕은 상고 이래 일찍이 없었던 일로 오제라고 할지라도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또 아득한 옛날에는 천황, 지황, 태황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태황이 가장 존귀하다 했습니다. 이에 황공하옵게도 신들이 존호를 지어 올리나니 이제부터 대왕께서는 태왕이라 칭하시며 명은 제라하고 영은 조라하고 스스로를 일컬으실 때는 짐이라 하십시오. 태자를 없애고 황자를 남기고 또 상고시대의 제라는 호칭을 골라 황제라 할 것이다. 나머지는 그대들이 논의한 대로 하라. 진왕은 그렇게 말하고 다시 덧붙였다. 죽은 후에 생전의 사적을 따라서 시호를 정하는 법이 있는데 이는 자식이 아비를 논의하고 신하가 임금을 논의하는 일이나 진배없다. 이에 짐은 죽은 뒤에 시호를 내리는 법을 폐지하노라. 짐은 최초로 황제가 되었기에 시황제라 칭하고 후대에는 세를 헤아려 2세 황제, 3세 황제라 하며 만세까지 이르도록 하라. 하지만 어떤 기록에는 진시황이 스스로 덕은 삼황을 겸하고 공은 오제를 넘어선다 하여 황제란 호칭을 골랐다는 말도 있다. 어쨌든 그렇게 스스로 시황제가 된 정은 음양가의 학설을 따라 진나라가 숭상하는 덕과 색과 수를 바꾸었다. 곧 오덕 중에 진나라가 따를 것은 수덕이며 섬기는 색깔은 검은색이고 높이 치는 숫자는 6이 되었다. 그리고 스스로 믿기를 강인하고 어목하며 모든 일을 법에 의해 결정하고 이의 은덕, 우호 따위가 없어야 그런 오덕의 명수에 부합된다고 여겼다. 또 승상 왕관 등은 제, 초, 연같이 먼 곳에는 황자들을 봉해 왕과 제후로 세우라 했으나 시황제는 이를 반대하는 정위 이사의 의견을 따랐다. 전쟁이 그치지 않고 천하가 고통을 받은 것은 모두 제후와 왕들 때문이었다. 조상 신령의 도움으로 어렵게 천하를 평정했는데 이제 다시 제후국을 세운다는 것은 다시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나 다름없으니 정의의 말이 옳다. 그러면서 9년제를 채택하여 전국을 36군으로 나누고 군마다 행정을 맡는 수와 군사를 거느리는 위와 감찰의 일을 보는 감을 두었다. 그 밖에도 사해가 하나로 어우러지면서 해야 할 일은 많았다. 시황제는 천하에 널리 흩어져 있는 무기들을 모조리 수도 함양으로 끌어모아 녹인 뒤에 종거와 동인상을 만들었다. 모두가 1천석, 석 또는 담이 100근, 곧
60kg이니 1천석은 약 60톤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모두가 1천석 무게가 나갈 만큼 큰 것들로 궁전 앞에 세워두게 했다. 천하에 진의 법률 한 가지만 시행되게 하였고 나라마다 다른 저울과 자와 말이며 수레바퀴의 폭과 글자의 서체 또한 한 가지로 통일했다. 관도를 두루 닦아 동서남북 막힘이 없게 하고 전국의 부호 12만 호를 함양으로 억지로 이주시켜 함양을 더욱 화려하고 부요한 도읍으로 만들었다. 죽을 때까지 이어진 시황제의 천하순수 혹은 사해순무는 통일 이듬해부터 시작되었다. 시황제 27년이던 그 해에는 농서와 북지를 순수했는데 도중에 공동산과 회중궁을 거쳐 주로 제국의 북서쪽을 돌아보았다. 하지만 그러한 순수가 절대 권력을 과시하고 백성들을 위압함으로써 제왕의 허영과 권력욕을 채우는 형태로 자리 잡는 것은 이듬해의 동순 때부터다. 그 해에 산동 주역산에 오른 시황제는 그곳에 큰 돌을 세워 자신의 공업을 칭송하는 글을 새겼다. 또 노나라 옛 땅에 이르러서는 유생 70명을 모아 봉선의 일을 의논했다. 봉선이란 천지에 제사를 지내는 일로 태산에 올라 제단을 쌓고 하늘에 장사 지내는 것을 봉이라 하고 양보산에서 땅에 제사 지내는 것을 선이라 한다. 다르게는 재위를 물려주는 것을 봉이라 하고 물려받는 것을 선이라 한다는 말도 있다. 하지만 불려나온 유생들은 말만 많을 뿐 의논을 한 가지로 모으지 못했다. 옛적에 봉선을 할 적에는 수레바퀴를 부들로 쌓아 산의 흙과 바위, 풀과 나무를 상하지 않게 하였으며 땅을 쓸고 제사를 지낼 때 자리로는 띠풀이나 껍질 벗긴 지푸로 엮은 자리를 썼습니다. 하지만 그 밖의 일은 들은 바가 각기 다릅니다. 그러면서 서로 다투기만 하자 시황제는 그들을 모두 쫓아버렸다. 그 몇 해 뒤에 책을 불태우고 유생들을 땅에 묻어버린 일에는 그때 유생들에게 느낀 못마땅함도 한몫했을 것이다. 말 많은 유생들을 쫓아버린 시황제는 수레를 버리고 태산에 오르고 다시 양보산을 찾아 제멋대로 봉선을 치렀다. 그리고 돌을 깎고 바위에 글을 새겨 자신의 공덕을 지켜 세우는 일에만 열을 올렸는데 그 낯간지러운 비문은 사기가 잘 전하고 있다. 다시 올량거를 동으로 옮겨 발해에 이른 시황제는 그곳의 일엄난 산과 큰 강들 및 그 8 귀신에게까지 제사를 올렸다. 그리고 낭야산에 올라 석 달을 머물려면서 낭야대를 만들게 하고는 거기에 또 돌을 세우고 글을 새겨 자신의 공덕을 칭송했다. 자못 의기양양해하는 내용의 글이었다. 산천의 온갖 신령들에게 제사하고 돌을 세워 자신의 공덕을 새겨내는 일은 죽어야 할 몸과 현세의 삶을 뛰어넘으려는 허영이며 시간과의 부질없는 싸움이다. 그리고 그 극단한 추구는 불사의 염원으로 나타난다. 시황제가 옛 제나라 땅에 이르렀을 때 송무기, 선문자고의 무리로부터 선도를 배운 서불이란 방사가 찾아와 아뢰었다. 동해바다 가운데 복례산, 방장산, 영주산이란 세 산이 있어 그곳에 신선이 산다고 합니다. 바라건대 제게 약간의 배와 동남 동녀를 내려주시면 재개하고 그들과 함께 떠나 신선을 만나보고 불로단을 구해 올리겠습니다. 오로지 법가와 병가의 의지에 천하를 손아귀에 넣은 시황제에게는 당연히 허황되게 들려야 할 말이었다. 그런데도 그는 기꺼이 서불의 청을 받아들여 수십 척의 배에 수천 명의 동남 동녀를 딸려 바다로 내보냈다. 그들이 반드시 불로단을 구해와 자신이 늙지 않고 죽지 않을 수 있다고 믿었음에 틀림이 없다. 땅 위에서는 왕중의 왕이요 하늘에서는 귀신의 우두머리란 뜻을 아울러 가진 황제라는 칭호를 쓰기 시작하면서부터 생긴 창랑과도 같은 과대망상이었다. 그 과대망상은 그해 노정의 끄트머리에서 더욱 뚜렷이 드러난다. 팽성을 거쳐 형상 남군으로 갔다가 장강을 타고 내리던 시황제는 상산사에서 큰 바람을 만나 몹시 애를 먹었다.
이에 성이 난 그는 죄수 3,000명을 보내 상산의 나무를 모두 베어버렸다. 감히 자신을 거슬러 큰 바람을 일으킨 상수의 신을 벌하기 위함이었다. 이번 순행도 그 아침까지는 이전의 것들과 다름이 없었다. 하늘과 땅, 사람뿐만 아니라 귀신까지도 황제인 자신의 위엄으로 억누르고 다스리는 것이 순행의 가장 큰 목적이었다. 그리하여 자신이 룩하고 거둔 것을 길이 지키고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했다. 전날 밤을 묵은이 약문을 떠날 때만 해도 시황제가 하긴하고 즐긴 것은 부들부들 떨며 자신 앞에 엎드린 천하였다. 방랑사에 들어서서도 시황제의 기분은 아침에 올량거에 오를 때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저것도 짐의 천하, 그런 느낌으로 기이한 물결처럼 굽이치고 있는 모래 언덕을 실증내지 않고 내다보았다. 그러다가 반복이 주는 단조로운 느낌의 창을 닫고 잠시 눈을 쉬게 하는데 갑자기 멀지 않은 곳에서 누군가 녹그릇이 깨지는 듯한 소리를 내질렀다. 영정아, 천하만 백성의 이름으로 내가 너를 친다. 그리고 무언가 무겁고 둔탁한 것이 부딪는 소리에 이어 굵은 나무가 부러져 내려앉는 소리가 들렸다. 아직도 자신을 그런 이름으로 부르는 자가 있다는 것에 아연해하면서도 일시에 솟구치는 분기로 시황제는 올량거의 창문을 열었다. 소리 나는 곳을 보니 저만치 앞서가던 올량거 모양을 한 부거의 지붕이 나무 가루와 흙먼지에 휩싸인 채 기우뚱하게 내려앉아 있었다. 누군가 그걸 시황제가 탄 올량거로 잘못 알고 친 것임에 틀림없었다. 벽이 절반이나 날아간 것이 들이친 힘이나 무기의 무서움을 일깨워 주었다. 그러나 자객은 벌써 갑사들에게 둘러싸여 얼른 그 모습을 알아볼 수가 없었다. 수레를 보다 빨리 몰라. 짐이 친히 가서 보리라. 시황제가 곁에 풀어둔 장검을 잡으며 소리쳤다. 그러나 느릿느릿 가던 올량거는 무엇 때문인지 오히려 멈추어 서버렸다. 그때 마지막 분발인 듯 갑자기 두터운 애움을 뚫고 나온 자객이 잠시 그 모습을 드러냈다. 오람한 몸매와 시커먼 얼굴이 돌아가는 수차처럼 휘두르는 굵은 철퇴 때문에 더욱 사나워 보였다. 쇠몽둥이를 둘러맨 자객이 문득 시황제가 타고 있는 올량거 쪽을 노려보며 다시 녹그릇 깨지는 소리를 냈다. 영정, 이 서용의 오랑캐 종자야. 어디 숨었느냐? 어서 나와 이 철퇴를 받아라. 내 너의 뼈와 살을 지디겨 육국의 한을 풀겠다. 하지만 장한 것은 그와 같은 기세뿐이었다. 맹렬한 그의 반격에 잠시 멈칫했던 시위갑사들이 다시 그를 에워싸고 멀지 않은 곳에서 기병들까지 달려와 가세하자 자객의 모습이 더는 보이지 않았다. 한동안 병기봇 있는 소리 사이로 비명과 신음소리만 들리더니 이윽고 모든 게 조용해졌다. 그러나 시황제는 불타는 듯한 자객의 눈동자가 아직도 자신을 노려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의 치를 떨었다. 폐하 송구하옵니다. 불괴를 도모한 자가 있어 잠시 어진이 소란하였습니다. 오래전에 기장 하나가 달려와 두려움 가득한 얼굴로 아뢰었다. 시황제는 얼른 마음을 가다듬었다. 황제는 놀라서는 안 된다. 아니 놀랄 수 없다. 잡았느냐? 상대가 자신의 희로를 쉬이 짐작할 수 없기에 나직하고도 무심한 목소리로 시황제가 물었다. 그렇사옵니다. 하오나 이미 목숨이 붙어있질 않사옵니다. 보시겠사옵니까? 그렇다. 어서 끌고 오너라. 시황제는 하마터면 그렇게 대답할 뻔했다. 감히 황제인 나를 저격하려 하다니. 하지만 시황제는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었다. 짐은 조짐이다. 함부로 가볍게 드러나는 게 아니다. 그 자는 한낱 흉기에 지나지 않는다. 반드시 뒤에서 시키고 부추긴 자가 따로 있을 것이다. 주변을 뒤져보았느냐? 황송하옵니다. 창황하여 거기에까지 생각이 미치지 못했습니다. 지금 곧 기병을 풀겠습니다. 그 기장이 한층 더 움츠러든 어조로 그렇게 바꾸는 도망치듯 말머리를 돌리려 했다. 그만두어라. 설령 동무가 근처에 있었다 한들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게 하겠느냐.
시황제가 여전히 희로를 짐작할 수 없는 어조로 그렇게 말려놓고 조용히 덧붙였다. 부근에서 가장 큰 성읍이 어디냐? 신정일 듯하옵니다. 그리로 가자. 짐의 행차를 신정으로 이끌라. 시황제는 그 말과 함께 올량거의 창을 닫았다. 신정으로 가는 까닭은 자신의 내심에만 담아두었다. 저들이 여기서 나를 치기로 하였으면 반드시 그곳에서 마지막 채비를 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그곳 성문에 죽은 자의 시체를 걸어놓고 널리 물으면 반드시 저놈을 알아보는 자가 있을 것이다. 저놈이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자에게는 천금을 상으로 내리고 알면서도 숨기는 자는 삼족을 모두 죽이리라. 그렇게 하여 먼저 저놈을 아는 자부터 찾아내면 저자를 부린 원흉도 잡기 어렵지 않을 것이다. 시황제는 올량거 안의 와상에 걸터 앉으며 그동안 풀어두었던 장검을 다시 어리에 찼다. 안을 들여다볼 수 없는 바깥에서의 느낌은 태산 같은 무게와 고요함일 것이나 시황제의 가슴 속에는 이미 음험한 분노의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다. 아직도 짐은 칼을 풀어놓고 쉬지 못한단 말이냐? 아직도 감히 짐을 노리는 쥐 같은 무리가 있다는 말이냐? 치솟는 우라를 사귀지 못한 시황제가 천천히 장검을 뽑아들며 그렇게 중얼거렸다. 잘 벼려진 보검의 시퍼런 칼날이 문득 오래 잊고 있었던 옛일을 떠오르게 했다. 9년 전 연나라 태자 단이 자객 형가를 보낸 일이었다. 돌이켜보면 그 일의 빌미가 된 태자 단의 원망부터가 시황제에게는 어이없고도 분통 터지는 노릇이 아닐 수 없었다. 연나라가 단을 진나라의 수도 함양에 인질로 보내온 것은 시황제가 13세의 나이로 진왕이 된 지 15해 뒤였다. 그 무렵 시황제는 마침내 성국 여불리를 내몰고 한창 군주의 위엄을 세워나가고 있었다. 그런 시황제 앞에 갑자기 나타난 단은 한동안 난감하기 짝이 없는 존재였다. 단은 자신이 예전 조나라의 인질로 있을 때 시황제와 서로 친하였다고 우겼으나 시황제로서는 하도 어렸을 적이라 단의 얼굴조차 잘 기억나지 않았다. 부왕 장양왕이 한때 조나라의 인질로 있었던 적이 있고 시황제는 그때 한단에서 태어났지만 누구와 사귈 만한 나이가 되기 전에 한단을 떠났다. 아마도 어린 날에 시황제와 친했다는 단의 기억은 같이 인질로 있던 부왕을 먼 빛으로 보며 느꼈던 동병상련의 정이 머릿속에 잘못 남은 것인 듯 했다. 그런데도 단은 그 잘못된 기억에 의지해 한낱 인질로 끌려온 주제에 시황제를 오랜만에 만나는 옛벗 대하듯 하니 그 앞에서는 도무지 군주의 영이 서지 않았다. 거기다가 2번씩이나 남의 나라의 인질로 끌려다니면서도 분해하거나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그 미혹함과 태평스러움도 시황제에게는 밑살맞기 그지없었다. 이에 몇 번인가 허약한 이웃나라에게 끌려온 인질로서 강대한 종주국의 군주를 대하는 예절을 엄하게 가르쳤더니 그만 계집 같은 앙심을 품게 된 듯했다. 어느 날 밤 태자 단은 몰래 함양을 빠져나가 저희 연나라로 달아나 버리고 말았다. 진의 법대로라면 마땅히 대군을 일으켜 연나라를 치고 그 불신의 죄를 물어야 하지만 시황제는 그래도 태자 단에게 인정을 두었다. 잠시 그 한은 양을 지켜보고 있는데 단 쪽에서 오히려 서둘러 이를 꾸몄다. 단은 먼저 조나라의 태부 국무를 불러 진나라를 도모할 계책을 물었으나 국무가 장구한 합종의 계촉을 말하자 고개를 가로젓고는 협객 전광의 무리와 어울렸다. 전광이 위나라 사람 형가를 소개하고 비밀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목숨을 끊자 태자 단은 형가를 먼저 극진히 대우해 그 마음을 산 뒤 그와 함께 시황제를 죽일 계책을 꾸몄다. 때마침 진나라 장수 번호기가 시황제에게 죄를 짓고 연나라로 도망쳐오자 형가는 먼저 그를 달랬다. 반드시 시황제를 죽여 원수를 갚아준다는 약속으로 번호기를 자결하게 만들고 그 목을 얻었다. 그리고 거기에다 다시 연나라의 기름진 땅 독항의 지도를 보태 그 둘을 진나라에 바친다는 구실로 함양을 찾아왔다. 나중에 들은 말이지만 형가가 부사격인 진무양과 함께 역수를 건너올 때
거기서 벌인 잔치는 잠옷 비장하면서도 성대했던 듯 싶었다. 공이루기를 비는 큰 제사에 이어 보내는 자와 떠나는 자가 술잔을 나누는데 평소 형가와 가깝게 지내던 계백정 고점리는 축이란 악기를 타고 형가는 비장한 노래를 불러 좌우로 울렸다고 한다. 바람소리 쓸쓸하여라 역수는 차구나 장사 한번 떠남이여 돌아올 수 없으리. 그와 같은 형가의 노래는 시황제도 나중에 전해 듣고 치를 떤 바 있다. 하지만 그때의 시황제로서는 멀리 연나라에서 형가 일행이 사자로 온 일이 그저 기껍기만 했다. 자신의 황금 1,000근과 식업 1만 호를 걸고 잡아들이려 했으나 끝내 그 달아난 곳을 알 수 없던 번호기의 목을 그들이 가져온 데다 전부터 탐내오던 독항의 땅까지 연나라 스스로 바치겠다고 하니 어찌 반갑지 않겠는가. 거기다가 그 무렵 총애하던 신하 몽가를 통해 접견을 청해온 터라 더욱 마음을 놓았다. 그런데 그날 형가와 함께 온 진무양이란 자는 아무래도 이상했다. 안색이 변한 채 벌벌 떠는 모습이 여느 사자 같지 않았다. 시황제가 의심쩍게 진무양을 살피는데 독항의 지도를 펴보이는 척하던 형가가 먼저 본색을 드러냈다. 말아온 지도가 펼쳐지면서 두루마리 안에서 날카로운 비수 한 자루가 나오자 그걸 집어든 형가가 갑자기 전상으로 뛰어올랐다. 역시 나중에 들은 일이지만 서부인이란 자에게서 황금 100근을 주고 샀다는 그 비수에는 사람의 몸에 닿기만 해도 선체로 목숨이 끊어진다는 독이 발라져 있었다. 오른손에 비수를 쥔 채 재빨리 시황제 곁으로 다가온 형가는 불쑥 왼손을 뻗어 시황제의 용포 소매를 움켜쥐었다. 시황제가 놀라 뿌리치자 소매가 뜯어져 나갔다. 이어 시황제는 장황 중에도 허리에 찬 장검을 뽑으려 하였으나 칼이 길어 얼른 뽑히지가 않았다. 이때 형가가 다시 비수를 들고 다가와 시황제는 기둥을 잡고 돌며 몸을 피했다. 진나라 법으로 신하들은 궁궐 안에서 한치의 무기라도 지닐 수가 없었고 시위하는 낭중들은 병기를 지니고 있었으나 왕명이 없이는 전상에 오를 수가 없었다. 다만 신하 중의 하나가 급한 소리로 외칠 뿐이었다. 폐하, 칼을 매소서. 그제야 퍼뜩 정신이 든 시황제는 칼집을 등에 지듯 메고서야 겨우 칼을 뽑을 수 있었다. 얼른 돌아서서 뒤쫓는 형가의 왼다리를 칼로 치자 형가가 쓰러진 채 비수를 던졌다. 다행히 비수는 빗나가 구리기둥에 꽂히고 이제는 시황제가 손에 든 것 없는 형가를 쳐 8군데나 상처를 입혔다. 그런데 돌이켜볼 때마다 섬뜩한 일은 그 다음에 있었다. 마침내 일이 글렀음을 알아차린 형가가 기둥에 기대앉아 웃으며 말했다. 내가 이를 그르친 까닭은 옛적 노나라의 조말이 제 황공에게 했던 말을 본받으려 했기 때문이다. 나 또한 진왕을 사로잡고 칼로 협박하여 모든 걸 연나라에 양보한다는 약조를 받아내고자 했다. 그리하여 나를 알아준 태자의 은혜에 보답하려 했으나 그 때문에 오히려 영정을 죽일 틈만 잃고 말았으니 이 또한 하늘의 뜻인가. 그러고는 그때서야 밀려든 시위들의 칼날 아래 비명 한마디 지르지 않고 죽어갔는데 그 말은 거짓이 아니었다. 형가가 자신의 목숨만을 노렸다면 19 그 뜻을 이루었으리라는 게 직접 그 일을 겪은 시황제의 확신에 가까운 추측이었다. 그리고 그 때문에 더욱 치솟은 분노는 태자 다한을 죽이고 연나라를 멸망시키고 난 여러 해 뒤까지도 가라앉지 않았다. 그런데 육국을 모두 아우르고 시황제가 된 오늘까지 아직도 그런 쥐 같은 무리가 남아있다니 내 이번에 반드시 그 뒤를 캐어 천하에 밝히고 역도들을 엄히 벌하리라. 2번 다시 나의 제국 안에서 감히 나를 노리는 무리가 없게 하리라. 하지만 그 일은 뜻같지가 못했다. 시황제는 신정에서 열흘이나 머물며 창의 역사의 시체를 서문에 걸어놓고 그가 누군지를 물어보게 하였으나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었다. 또 전국의 유성마를 뛰어
행실이 수성쩍은 자객들을 모조리 잡아들이게 하였으나 방랑사의 일과 연관된 자는 아무도 찾지 못했다. 이에 마침내 잔당 잡기를 단념한 시황제는 수레를 몰아 동쪽으로 갔다. 먼저 지부산에 올라 그 바위에 스스로를 지켜 세우는 글을 새겨 상처받은 자존심을 달래고 다시 동관에 올라 또 송덕비를 크게 세움으로써 권력의 끝모를 허영을 채웠다. 예나 지금이나 산천의 바위를 함부로 깨고 후벼파 되먹지도 않은 제 공과 이름을 새기기 좋아하는 것들의 못나고 허황됨이여 그들은 일시의 권세를 믿고 자연과 산천이 모두 제 것이냐 여겨 그곳으로 자신들의 비뚤어진 권력욕을 치장하려 하나 왜 모르는가? 그것들이야말로 그들의 허영과 오만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어 귀리 뒷사람의 비웃음을 살 것임을 그 되지 않는 자화자찬은 훼손된 자연으로 수천 년을 살아남아 그들이 사람과 하늘에 아울러 지은 죄를 증언할 것임을. 여기까지 읽겠습니다.